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주는 유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점의 교회, 지금 시점의 은혜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모든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파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의 순리다. 인간의 삶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결론을 내었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삶의 모든 목적을 그 행복에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약을 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봤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마약이라는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이지요.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대마초를 굉장히 많이 폈었습니다. 그래서 왜 대마초를 이렇게 피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고서 취해야 되는데 이 대마초 한 개비를 피면은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서 자신은 마약을 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행복하고 싶은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만큼 그들은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고민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평생 희망 고문만 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파트를 보면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며 중생과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드림을 나타내는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접붙임되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걱정은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해답을 알고 이미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들 중에서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향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1월 19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 때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삶에 어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으로 사는 역전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 형태로 죄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차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물에 잠기다, 익사하다, 배가 침몰하다라는 이런 죽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통하여서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사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시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수세를 베푸지만 그 역시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역전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지 2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술에 취하는 것, 담배를 태우는 것.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런 마약을 통하여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전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지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 의인으로서 사게 된다라고 말해주죠. 또한 8절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단어는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죽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죽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이 지대하지 못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인생의 해답을 깨닫고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11월 19일을 새생명 초청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데리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들이 다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만 12세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세례를 받는 청소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성찬에는 참여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335 모여 대화를 나누고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역전의 은혜를 구역원들에게 증거해주고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생각보다 올바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접붙임, 중생, 죄사함을 받아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세 가지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사는 역전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전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향해 가는 역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초청장치를 두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지금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하며 나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 염창동 땅에 예수만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1월 19일에 있을 이 새생명 초청장치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교회가 지금 피택자 교육, 공동의회,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또한 예수만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